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한 편의 시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마음, 정채봉.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처음의 자세만 잃지 않는다면 참으로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처음 사랑만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참 아름다울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9장과 10장, 이 호세아서 9장과 10장에서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지난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였습니까? 9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나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처음 관계였습니다.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 마치 광야의 포도 같던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같던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처음 모습을 회상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재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자랑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식이고 기대하심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극상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극상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요, 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총으로 말미암은 시작이 지금은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같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기록을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였다. 그리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우상의 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매가 무성할수록 우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그 제단을 섬겼다라는 것,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배반입니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오늘 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들의 범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10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질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였을까?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지 못한 거짓된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범죄의 두 번째는 바로 다스림의 거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본문의 표현을 조심스럽게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 의한 지도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지난 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힘이 생기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금세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이 우리의 바로 약점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실족하고 범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범죄 세 번째 모습을 살펴보면 바로 거짓된 맹세였습니다. 호세아서 10장 4절 말씀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거짓 맹세를 말합니다. 거짓 맹세 때문에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법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왜 거짓 맹세를 합니까? 여러분, 거짓 맹세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에 눈이 멀게 되자 거짓 맹세를 서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그 뒤에는 언제나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의 네 번째 모습은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는 것은 바로 동성연애의 죄악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만한 상황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에게는 동성연애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파괴와 폭력이 매우 성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을 탐닉할 때 그 결과는 가정의 파괴, 폭력의 난무, 그 인생의 파멸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축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축복이 죄악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렵게 살던 분들이 좀 잘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고 죄악의 늪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 혹 보셨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의 모습들이 헛된 자리로 내버려지는 모습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물질이 없었다라면, 여유가 없었다라면 더 좋을 뻔했을 가정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허물어져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는 지금 나를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다시 갈아엎고 다시 심으라 라고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란 단단하여 굳어진 땅입니다. 과거에 한때 풍성한 소출을 내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였지만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퀴가 우거져 그대로는 밭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적합한 매우 황폐한 땅입니다. 묵은 땅,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호소하시죠. 이스라엘아, 그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공의를 심으라. 그래서 인애를 거두고 그것이 너희의 사는 길이다. 너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간곡한 하나님의 호소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 다시 돌아와라. 지금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선언 뒤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고한 고집이 하나님을 슬프게 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존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입니다. 잘난 척 해보고 싶은 욕심, 그래서 헌신과 고난보다는 영광과 자랑, 그 드러냄의 지위를 더 좋아하는 것, 결국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묵은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어떻게 찾을 때이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수단,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지금까지의 모든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일순간에 제자리로 돌려놓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개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 그 너머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회개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떠났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약속이죠. 용서의 약속입니다. 의를 비같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출발입니다. 이것은 삶의 기쁨이요 힘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가 몰고 올 은총의 소낙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포기될 때 누리게 되는 강물 같은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경험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살처럼 나를 향해 날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이 방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겸손한 곳으로 임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